대법어 133번째 시간입니다. 제10권 송고 17 마곡. 마곡 보철 선사라고 마조 문화에서 공부했던 스님입니다. 마곡 보철. 마곡이 임제에게 시비면 관음을 묻다. 선문염송 제622칙 622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임제가 법자에 오르자 마곡이 물었다. 대비 천수하는 어느 것이 바른 눈입니까? 임제가 말했다. 대비 천수하는 어느 것이 바른 눈인가? 얼른 말해라, 얼른 말해라. 마곡이 임제를 의자에서 끌어내리고는 도리어 자기가 앉았다. 임제가 몸을 돌리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마곡이 머뭇거리고 있자 임제가 도리어 마곡을 의자에서 끌어내리고는 다시 앉았다. 마곡은 바로 나가버렸다. 이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이제 대비 천수안이라고 나왔어요. 여기는 12면 관음이라고 내용 대선사는 마곡 임제에게 12관음면을 물었다고 그러는데 이 선문염송에는 대비 천수안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12면 관음이다. 이 12면은 당연히 12곳의 어떤 얼굴이잖아요. 얼굴을 12개 얼굴이 있었나 보죠. 천수와는 1000개의 눈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000개의 눈 중에서 어느 것이 바른 눈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고 12개의 얼굴 중에서 어느 얼굴이 바른 얼굴이냐 진짜 얼굴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이 모습을 가지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손도 1000개가 있다고 그러죠. 이 눈 1000개 있는 이 보살인가요? 보살이죠. 눈도 1000개 있고 손도 1000개 있고 어쨌든 전부 이제 이 1000개 눈이나 이 1000개 손은 이 법을 드러내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숫자가 이제 1000개라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려면은 이 1000개 눈이 있어야 된다. 세상의 모든 일을 하려면 1000개 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좀 있겠죠. 숫자로는 그러지만 이 하나의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보죠. 그러니까 이 1000개의 눈이라고 하거나 이 하나의 눈이라고 하거나 헤아릴 수 없는 눈이라고 하거나 그냥 이 하나의 눈이라고 하거나 똑같습니다. 말만 다른 거지 1000개라고 해서 꼭 1000개는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 말이거든. 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게 그냥 딱 이 하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과거 현재 미래 온갖 것이 다 드러나 있다. 우주 삼라만상이 다 드러나 있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표현의 좀 차이입니다. 표현 방식의 좀 차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려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눈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눈은 기껏 해봐야 2개밖에 없으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를 이 2개 눈으로 다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경주마처럼 자기가 보는 것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 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당연히 눈, 귀, 코, 입 자기 생각이 전부다라고 여기고 그걸 통해서만 사실이다, 진실이다, 옳다, 그르다, 부처다, 중생이다를 따진다면 이 경주마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보이는 만큼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이
이 어떤 이 우주 삼라만상이라든지 끝없는 끝도 없고 한도 없고 가장자리가 없는 이 마음에 대해서는 뭐 털 것만큼도 뭐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거죠. 이제 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질문은 알고 보면은 좀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좀 떠본다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여기 이렇게 통했다. 아직 대법에 다 박지는 않다 하더라도 여기 이렇게 통하기만 해도 천 개의 눈 중에 어떤 눈이 바른 눈입니까? 뭐 천 개의 얼굴 중에 어떤 얼굴이 바른 얼굴입니까? 이런 질문이 사실 좀 유치할 거예요. 저희가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은 왜 그러냐면 여기 통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어요. 아직 통하기 전에는 도가 뭐지, 부처가 뭐지, 깨달음이 뭐지, 자성이 뭐지, 실상이 뭐지 하고 자기가 이름을 지금 붙이고 있는 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 그냥 이 가을 바람에 힘없이 떨어지는 이 나뭇잎 하나에도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음을 뭐 죽었다 깨어나도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도 모르는 새 아무리 말을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런 설법을 들었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을 거라는 계속 그 미련, 정말로 그 미련, 그 느낌, 그 생각은 이 본드에 그냥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이게 잘 떼어지질 않아요. 정신이 안 차려진다고 쉽게 말해서. 도가 뭔지 알아야 되겠다. 이게 정신 차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정신 차린 게 아니에요. 정신이 혼미한 거야. 도라고 하는 게 따로 없는데 도라고 하는 걸 내가 찾아봐야지, 깨달아봐야지, 실감해봐야지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정신 차린 거겠습니까? 정신을 잃은 거지. 예를 들어서 이 무지개 잡겠다고 뭐 세상 천지를 돌아다닌다. 그게 정신 차린 겁니까? 구름을 잡겠다고 뭐 온 천지를 뭐 높은 산을 그냥 날이면 날마다 평생 올라다닌다. 그게 정신 차린 거냐고. 허황된 걸 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신을 차린 게 아닙니다. 근데 세간에서는 분별로 이루어진 세상에서는 자기의 어떤 생각, 느낌, 감정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거를 정신 차렸다고 그래요, 세간에서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안다고 그래요.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허망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정신이라고 할 수는 없죠. 없는 거를 쫓고 있고 없는 거를 찾고 있고 없는 거를 깨달아 보겠다고 하는 건데 제정신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럼 정신 차린다는 뜻은 뭐냐? 그 허망한 걸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뜬구름을 잡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을 차린 거죠. 근데 여기에 통해 보면은 그런 부분이 그냥 이렇게 실감이 되고 그냥 이렇게 확인이 되거든. 여기 통하면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거북이 털이고 토끼 뿌리다 이런 말이 그냥 저절로 들려요. 왜? 통했기 때문에. 통했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 따로 찾아야 될 법이 없음을 그냥 귀신같이 알아. 그냥 생각하고 상관없이. 따로 찾아야 될 법이 없음을 생각은 뭐 지가 찾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가 뭐 그때도 찾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귀신처럼 알아요. 귀신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마음이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통한다. 어쩔 수 없이 말로. 마음이 알고 마음이 통한다고 해서 마음이 뭔지를 자기가 아는 거냐? 자기는 몰라요. 마음이 뭔지.
생각이 알미 접근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진실 실상에는 생각은 조금도 여기에 깃들 수가 없어요. 여기에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알 수는 없지. 근데 마음은 귀신처럼 알아요. 더 이상 찾고 구하고 얻을 게 없음을 귀신처럼 알아.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 없는 걸 찾고 구하고 얻겠다고 참 그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쳤던 그게 자기가 생각해도 참 희한하다. 자기가 생각해도 희한하다고 그럴 거예요. 그게 희한하면 당연히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날이면 날마다 법문할 때마다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있었는데 자기는 법문을 듣는다고 들었어. 그냥 법문이 들리니 안 들리니 법문 듣다가 뭐 딴 생각이 일어나니 많이 그냥 온갖 그거 하나 가지고도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 쓸데없는 짓이었어 그거 전부. 이렇게 그냥 이겁니다 하고 다 가르쳐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드러내고 있거든.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보여주고 있고 다 가르치고 있는데 뭐 법문 들으면서 집중이 되냐 안 되니 뭐 생각이 일어나니 많이 해봐야 뭐 그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법문 할 때마다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그동안 내가 뭘 들었지? 어떻게 들은 거야 법문을? 그런 생각이 그냥 저절로 일어날 거라니까. 오히려 법문 들을 때 뭐 다른 생각이 일어나서 참 힘듭니다.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도대체 뭘 들은 거야. 이 생각이 저절로 일어날 거예요. 이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거라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라고 지금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데 눈으로 안 봐도 돼요. 눈 감고 계셔도 돼. 눈 감고 있어도 이 귀로 다 들려주고 있어. 이거라고. 정말로 이거라고 할 뿐인데 근데 이게 이렇게 여기서 한번 통하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하나하나가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어요. 하나하나의 모습 하나하나의 소리가 부처 아닌 게 없다고. 근데 이 1000개의 손 중에서 어떤 손이 부처의 손입니까? 또는 어떤 손이 바른 손입니까? 1000개의 눈 중에서 어떤 눈이 바른 눈입니까? 어떤 눈이 부처의 눈입니까? 이러면은 정말로 쓸데없는 질문하고 있음이 그러니까 이 정말로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 대법에 그냥 확실히 그냥 초점이 맞아가지고 이게 밝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렇게 통한 그 힘만 가지고도 이 정도는 가려볼 수가 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세간에서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어. 당연히 그 어린 아이한테는 아빠 엄마라고 하는 이 부모가 둘 다 좋고 둘 다 소중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 볼펜이 부처입니까? 이 컵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당연히 이 볼펜이 부처면 이 컵도 부처지. 볼펜이 부처가 아니면 컵도 부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있고 저 눈이 있지를 않아. 이 손이 있고 저 손이 있지를 않고 이 얼굴이 있고 저 얼굴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본래 면목이라고 할 때도 이 면이라고 하는 게 얼굴이잖아요. 얼굴. 면이 얼굴이잖아요. 면상이라는 말이 있네. 그러고 보니 한자에
그 얼굴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얼굴은 우리가 이 모습을 쫓아서 얘기를 해보면 뭐 제 얼굴 있고 여기 우리 도반들 얼굴 있고 얼굴이 다 달라요. 얼굴은 모습은 다 달라.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 다른 모습의 얼굴 하나하나가 이 얼굴이지. 이 얼굴이에요, 이 얼굴.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이 본래의 얼굴이야. 그러니까 1000개가 있든 10,000개가 있든 뭐 100만 개가 있든 10,000,000개가 있든 생각도 마찬가지야. 우리 생각이 1000개가 있든 10,000개가 있든 100만 개가 있든 생각하는 생각의 하나하나는 다른 내용들이지만 그 생각 하나하나가 그냥 본래 이 생각 하나지, 이거 하나지, 그냥 이거 하나지. 그냥 이거 하나예요. 뭐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떠본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 떠보는 게 너무 쉬운 걸로 떠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고기 잡으려고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워서 물에 넣잖아요. 그럼 그 미끼가 그럴듯해야지. 물고기가 이렇게 그냥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물 정도로 그냥 좀 이렇게 진짜 같아야죠. 어디 이렇게 먹지도 못하는 뭘로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모습을 좀 그럴듯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조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물고기가 뭐 눈길 한번 주지도 않는다. 그럼 뭐 그 미끼로서의 값어치가 1도 없는 겁니다. 근데 아마 뭐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물어서 뭔가를 이렇게 떠보려고 했다는 거는 지금 이 말에 뭐가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 말에는 걸려 들 리가 없어.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뭐 이 내용까지 여기에서 뭐 깊이 있게 볼 필요는 없겠지만, 법자라고 그러죠. 설법할 때 앉는 의자 법자, 법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이 상이 노끈을 의미하는 상이에요. 의자를 노끈으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노끈으로 감은 의자를 법상이라고 그래요. 선사들이 앉아서 이제 설법하는 의자인데, 또 이제 우리가 법상이라고 할 때는 이런 것도 법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때는 노끈 상자가 아니에요. 법상의 자리를 뭐 끌어내리고 자기가 앉고 또 임재가 끌어내려서 또 자기가 앉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그렇게 나오는데, 진짜는 거기에 있죠. 거기에 진짜는 거기에 있어요. 이 물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 물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곡 임재에게 12면 관음을 묻다. 대가 송했다. 당장 쓸만한 솜씨 한 수는 감추고서 끌어내리고 물러나고 서로 드러내고 있구나. 왕유의 솜씨를 없애버리고서 다시 누가 그려낼 수 있을지 알지 못하겠네. 이 왕유는 당나라의 대표적인 뭐 시인이라고 그럽니다. 시인, 시 짓는 사람. 당장 쓸만한 솜씨 한 수는 감추고서.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좀 그래요. 뭐 이 솜씨가 우리가 보면은 이 여기서 한 내용을 보면 이 내용에는 별로 솜씨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이 말에 보면은 별로 없습니다. 뭐 아마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뭐 이 질문
대비천수하는 어느 것이 바른 눈입니까? 천 개의 눈 중에서 어느 것이 바른 눈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뭐 무용지물이거나 또는 이 법을 묻는 질문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이렇게 답을 하는 게 너무 뭐 이렇게 어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이걸 체험한 사람들도 뭐 그런 감은 다 있을 거니까. 아니 도 아닌 게 뭐 있다고. 이 법의 눈 아니 천 개든 만 개든 뭐 천만 개든 뭐 눈이 있다 그러면 이 도의 눈 아닌 게 하나도 없거든. 전부 도의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응하는 데는 이 질문에 대응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당장 쓸만한 솜씨 한 수는 감추고서 끌어내리고 물러나며 서로 드러내고 있구나. 왕요의 솜씨를 없애버리고서 다시 누가 그려낼 수 있을지 알지 못하겠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그런 겁니다. 왕요의 그러니까 이 선사들이 쓰는 어떤 이 솜씨, 그러니까 솜씨를 발휘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 솜씨를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이 말로 그릴 수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거를 이렇게 분명히 하는 건데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는 거. 자기 살림살이를 뭐 말로 드러냈냐 행동으로 드러냈냐 뭐 그건 그때그때 대응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만 자기 살림살이를 이렇게 분명히 했냐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왕위의 솜씨를 없애버리고서 다시 누가 그려낼 수 있을지 알지 못하겠다. 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죠. 자기 눈이 분명해야 마곡보철하고 임재의 이런 부분이 보인다. 자기 눈이 분명하지 않으면 왕위의 솜씨를 없앤다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이겠죠. 자기 눈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마곡보철하고 임재가 저러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없다. 누가 그려낼 수 있을지 알지 못하겠다. 뭐 이런 말이니까. 하여튼 대종고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공부 어쩌다 보니까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저도 제가 지금까지 뭐 어떤 이유로 어떤 뜻으로 어떤 뭐 근거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표현을 쓰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먼저 이 길을 걸어서 온 거죠. 저희 두반들보다는 이제 먼저 이 길을 걸어서 온 건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 세간을 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말을 먼저 배우죠. 말을 뭐 무이다, 무하다, 뭐 이런 말을 먼저 배웁니다. 뭐 색이다, 공이다, 또는 색적 시공이다, 일체 유심조다 이런 말을 먼저 배워요.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라고 하면은 이 무아라고 하는 또는 무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자기 삶에서 이렇게 실현하고 싶고 실천하고 싶죠. 그렇게 되고 싶다 이 말입니다. 뭐 당연히 그랬죠, 저도.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접하기를 어떤 말이나 글로 먼저 접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되게 이 무와 무의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 자기 생각이
저는 생각이라기보다도 이론적인 게 많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이 무와 이 나라고 하는 걸로부터 훌쩍 벗어나서 나라고 할 게 없는 여기에 깊이 통달하고 싶죠. 그러니까 무화라고 하는 어떤 목표만 있는 거지. 그게 이렇게 실현되고 내 삶에서 경험되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나라고 하는 게 어떤 경험이나 공부다 그러면 이 어떤 방식은 아닌데 어떻게 공부를 해서 이 나라고 하는 게 깨지고 날카로웠던 게 끝이 깨지고 갈려지고 부드러워지고 나라고 하는 게 사라질 수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꾸준히 공부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 나라고 하는 어떤 이 날카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나라고 하는 참 이 껍질, 이게 우리가 평생을 나를 보호하는 어떤 이 갑옷을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 껍질, 나라고 하는 이 껍질을 계속 단단하게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이 나라고 하는 이 속살을 남한테 드러내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자존심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공부가 되기를 이렇게 좀, 그게 이제 버릇이에요, 우리 버릇. 근데 공부는 그걸 허용을 안 하거든. 그걸 허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겪으실 거예요. 도반들하고 관계에서도 겪으실 거고, 공부를 가지고도 겪으실 건데, 결국은 겪는 건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존심. 그게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시기 질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나는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왜 공부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진전이 안 되나 뭐 이런 마음도, 이 경쟁 비교하는 이런 것도 다 거기에서 생길 거고. 근데 그런 부분이 어찌 됐든 다 깨지고 다뤄지고 해가지고 사라지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티끌 하나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텅 비어버렸다고. 텅 비어버렸다고. 텅 비었다는 말은 나라고 할 게 없다는 말이야. 근데 그게 자기가 지키면서 해나갈 수 있는 공부겠습니까? 지키면은 나라고 하는 게 깨지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딱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더 이렇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비약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내놓지를 못하는 거야. 정말로 이 법 앞에서는, 공부 앞에서는 그냥 이 맨살이야 되거든. 속살. 속살이야 되거든. 근데 우리 세속의 삶은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경험한 거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제 스승님 문화에서 공부하면서 같이 시작한 도반들하고 뭐 그런 심리나 심정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내가 저 도반보다는 공부가 더 빨리 돼야 된다, 더 깊어져야 된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저보다 뭔가 좀 나아 보이면은 괜히
좀 그런 질투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겪을 거 다 겪는다고. 겪는데, 그 겪는 거를 숨지 말자는 거지. 숨으면은 그게 깎이질 않아요. 나라고 하는 게 타격을 안 받아. 타격을 받아야 나라고 하는 게 깨지지. 미련 없이 놓아버려야 되거든. 미련 없이. 무아라는 말은 다 알아요. 그리고 무아로 그냥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나라고 하는 게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나라고 할 게 없는 이 무아, 뭐 이거는 우리가 다 알아. 이론적으로도 알고 뭐 생각으로도 다 알아요. 근데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무아를 개념으로 알고 있어 봐야 공부에 뭐 일도 도움이 안 됩니다. 나를 못 깨요, 죽어도. 나라고 하는 껍질을 이 비늘 하나 상처를 못 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제 경험이에요. 제가 이제 또 도반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공부는 도반 속에서 하는 거다. 자기 혼자 있어 보세요. 자기 지키면서 합니다. 자기를 지키면서 해요. 내 공부가 이만큼 됐구나 이러면서 해요. 그건 자기를 지키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상이라고 하는 게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깨질 때는 정말로 근본 없이 깨져버려야 돼. 그냥 철저하게. 그게 제일 좋은 게 스승이에요, 스승. 스승의 가르침에서는 깨질 때 그런 감정이 없거든. 그런 감정이 없어요. 내가 내 마음에서 이 공부에서 스승이다. 여기는 어떤 이 가르침이나 이 어떤 그런 분이다. 그럼 어떤 그런 감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깨질 때는 정말로 그냥 뿌리채 그냥 다 뽑혀버려야 돼. 그 어떤 이 목표를 이루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면 안 돼. 무아나 무의나 뭐 초점이 딱 들어맞는 불이중도나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거는 세속의 버릇이에요. 세속은 늘 어떤 목표에 포커스가 있고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은 자꾸 이 결과 위주예요. 마음 공부는 결과가 아닙니다. 늘 그때그때밖에 없어요. 늘 그때그때밖에. 그래서 좋은 그림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그림은 다 머리에서 그리는 거니까 좋은 그림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그냥 경험되는 겁니다. 경험.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처절할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고. 처절할 때 많죠. 저번 대법원의 이 황벽에 술 찌꺼기나 처먹는 놈들이다.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대들은 술 찌꺼기나 처먹는 놈들이다. 이렇게 황벽 스님이 그런 법문을 법문입니다. 욕이 아니에요, 실은. 물론 그 말을 우리가 이 말로만 알아들으면 욕이죠, 욕. 술 찌꺼기나 처먹는 놈들이다. 이게 욕이죠. 근데 그 말을, 그런 법문을 듣고 공부하시는 분이 딱 돌이켜지는 분들도 있거든. 내가 지금까지 법문을 잘 듣고 있고 공부를 잘 하고 있다고 그냥 나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내가 여태 황 박사님이 말한 대로 이 술 찌꺼기나 처먹고 있었네. 그럴 때는 처절해지는 거거든.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런 건 알 필요가 없다니까.
뜻을 알아가지고 그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술찌꺼기라는 말은 그냥 이 설법의 말을 쫓아서 공부하는 게 술찌꺼기고, 술찌꺼기가 아니려면은 말이 아니고 말을 벗어난 이거를 분명히 하는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건 공부가 아니라고. 다 생각이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알아들어진다. 그럼 그건 100% 생각이야. 전혀 이 나라고 하는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는 일도 깨지질 않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깨져? 아상이. 오히려 기특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오, 내가 잘 알아듣고 있네 하면서 기특해 할 거 아니야, 자기를. 그래서 그런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공부는.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런 게 아니야. 이런 뜻이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알아들어 봐야 소용이 없어요. 물론 이제 제 공부 경험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때는 이런 가르침을 도반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제 경험 속에서는 저는 이런 게 의문이었다. 이런 게 안 풀어졌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혹시나 그냥 그렇게 알아듣고 넘어가실까 봐서. 또 이 얘기 했으니까 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전 회왕이 마조를 가르칠 때 수레가 가지 않을 때 소를 때릴 거냐 수레를 때릴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런 법문을 듣고 뭐 선을 조금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은 소는 마음이고 수레는 몸이다. 이거 모를 사람 있습니까? 그냥 저절로 알아져요. 그 정도는. 그러면 당연히 소를 때려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게 깨지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게 더 강화돼요. 이런 게 이렇게 보이다니 하면서 더 강화할 거라니까, 자기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비유로 보면은 소는 마음이고 수레는 몸이죠. 비유로 보면. 근데 그렇게 알아들으면 마조가 그 말 듣고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조가 그렇게 알아들었다고 하면 마조는 지금 이날 이때까지도 못 깨달을 겁니다. 그 말이 마조한테는 그렇게 다가간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술찌꺼기 얘기를 했듯이 자기도 모르게 술찌꺼기는 뭐고 소는 뭐고 수레는 뭐고 이런 게 다가온 게 아니야. 우리 다가왔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술찌꺼기만 먹고 있었구나. 나는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손은 못 때리고 그냥 수레만 때리면서 이 헛짓을 하고 있었구나. 똑같은 거라니까.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게 이 분별되지 않는 이 법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못 깨달아요. 근데 정말로 이게 다가오고 여기에 통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태까지 내가 이거를 어떻게 들은 거야? 도대체 뭘로 들은 거야? 헛생각만 하고 있었네. 이렇게 느껴질 거라니까.
진짜로 통하면은. 근데 여기 통했다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제 제가 뭔지 이제 통했습니다 하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이 모습이 그냥 이 법을 다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통했다고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져요. 이 공부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하는 저 말이 무슨 말인가, 그쪽으로는 입을 갖다 대지를 마세요. 그쪽으로는. 그냥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제가 하는 이 말이 전부 뭐 중국말이나 못 알아듣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이거 소를 얘기하고 수레를 얘기하는데 내가 아는 소 수레도 아니고 그 비유로 얘기하는 마음과 몸도 아니라니까. 술찌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선사들의 이 말 위에 있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 위에 있지 않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다. 그건 그냥 100% 그냥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 얘기는 조주가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랬더니, 조주의 그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은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을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은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설법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거냐? 더 못 깨닫습니다. 더 어긋났고 더 멀리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게 없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알아들을 게 없어. 그래서 하여튼 제 경험이나 도반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왜 단련이라는 말을 쓰는지, 우리가 이 단련이라는 말도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 단련돼야지, 습관이 돼야지, 익숙해져야지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져야지라고 하는 어떤 이 목표만 있고, 어떤 게 익숙해지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하라는 건 아니에요. 또는 그게 뭔지 알아야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 목표만 있어요. 목표만 보면은. 근데 만약에 그런 목표가 있다고 쳐, 당연히 공부하는 사람은 익숙해져야 되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힘이 너무 세가지고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제가 일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냥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살게 돼 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은. 익숙해져야죠. 익숙해져야 되는데 어떤 게 익숙해지는 거냐? 이게 익숙해지는 데는 치열한 거라니까. 세간의 삶에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공부로 이런저런 말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쉽게 말해서 깨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없어요. 잘한다는 얘기 듣고 싶지.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 사이에서도 그냥 공부를 인정받고 싶지. 인정을 받으려면 깨져야 된다니까. 근데 그거는
놔둬버리고 이 목표만, 그 목표라고 하는 이것만 생각하고 사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단련의 기회가 없어, 단련의 기회가. 이 자기라는 이 틀 속에서 공부하시면 안 된다. 그건 굉장히 좁은 틀입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이 한없이 넓은 뭐 세상 속으로 나와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무술 영화하고는 반대예요. 중국 무술 영화는 무슨 폐관 수련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없는 뭐 동굴이라든지 막 이런 데서 막 해가지고 고수가 되는 거거든. 무술도 그렇게 해서 고수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해서 고수가 돼요? 실제로 그런 이 쟁쟁한 무술가들하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수련하고 대련하고 이러면서 고수가 되는 거지. 마음 공부도 똑같은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이 좁은 틀을 붙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훅 탁 트고 해야 돼. 오로지 그냥 이 법 하나 보고. 정말로 이 법 하나 보고. 18 임재, 벌써 이제 임재까지 왔습니다. 임재 스님은 두 개가 있네요. 오늘은 임재 1. 임재가 어떤 승려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오느냐? 그 승려가 바로 악하고 하를 외치자 임재는 곧 손을 모아 인사하고는 앉았다. 그 승려가 머뭇거리고 있자 임재가 바로 때렸다. 또 한 승려가 오자 임재는 불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 승려가 절을 했는데 임재가 바로 때렸다. 또 한 승려가 오는 것을 보고 임재는 역시 불자를 세웠다. 그 승려는 돌아보지 않았는데 이 뒤에 결론 아시겠죠? 역시 때렸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 임재 스님이 활동을 하실 때가 활동이라고 해서 뭐 다른 활동이 아니고 법을 펴고 중생구제를 하실 때가 제가 알기로는 한 800년대 아닌가, 800년 뭐 후반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713년이 육조해능이 돌아가신 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이 선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펼쳐질 때가 700년 때하고 800년 때거든요. 이 송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아마 11세기 정도에, 그러니까 1000년 뭐 이때 생겼을 건데 900년도 당나라 시절이었어요. 900년 후반에부터 송나라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임재 스님 때 보면은 이제 이런 가르침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전부 굳이 얘기하면 따라하는 거거든요. 따라하는 거. 이런 게 이 선의 가르침이다. 또는 이런 게 법을 드러내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이런 가르침은 그런 생각을 깨부수는 가르침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들어서 아시듯이 임재할
덕삼봉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할이라고 하는 것은 고함을 친다는 겁니다. 누가 와서 묻기만 하면은 뭐 고함을 치든가, 그렇다고 임재 스님이 뭐 누가 묻기만 하면 고함만 친 스님은 아니에요. 그런 선사는 아니에요. 당연히 뭐 물으면은 그 물음에 맞게 답도 하고 곧장 가르치시고 그랬죠. 임재어록을 보면은 뭐 우리 다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고함도 지르셨겠죠. 그러니까 뭐 임재하리라고 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고함이 나온 것부터가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자꾸 말로 생각으로, 어디서 들은 말로, 배운 말로, 또는 이 선에서, 이런 법문에서 이렇게 이게 이 선의 가르침이고 선에 대한 어떤 답이다, 대응이다, 이런 걸 자꾸 배워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말로 못해요. 그때부터는. 그런 사람한테는 말해봐야 말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덕삼봉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봉은 몽둥이라는 뜻인데, 그러면은 이 직접 가르치는 말이다 하더라도 이게 말로 하기가 힘들어요. 이미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 말을 왜 하는지를 이 사람은 또 생각으로 알아버리니까 그렇게 헤아리기만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소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수레는 몸을 얘기하는 거니까 소를 때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버려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고함 지르지. 근데 저희는 아직 고함 지를 수준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고함 지를 수준은 아니야. 고함 안 질러도 돼. 아직은 충분해. 예. 이걸로 충분해. 근데 어떤 이치 도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이 이것도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또 그런 게뭐 선어록 보면은 꽤 있어요. 마조선님도 이 마음 있고 부처다 이래놓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없애야 돼요. 그러면은 또 그냥 이겁니다 하고 이거를 또 어떤 이치 도리로 만들어 버리면 그 임재 스님이 어떤 승려가 찾아오니까 어디에서 오느냐, 뭐 어디에서 오느냐,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서 오느냐, 어디에서 오느냐, 어디에서 오느냐입니다. 그냥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이 말 듣고 그냥 곧장 깨달아야 돼요. 당연히 못 깨달을 때는 뭐 어디 뭐 광주에서 옵니다, 대전에서 옵니다, 서울에서 옵니다, 집에서 옵니다, 뭐 이러겠지. 그 생각이 굳어져 있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선사 앞에서 갑자기 어디에서 오느냐 그러는데 그냥 그 생각이 그때는 그냥 탁 멈춰버리고 자기가 정말로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 이 한마디에서 그냥 확 다가오는 거지. 왜 없어요? 연관성 같은 거 없어. 이유 없어. 오로지 자기가 이거에 대한 어떤 목마름, 갈증, 그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똑같은 말이어도 어디에서 오느냐, 나이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말이야. 우리가 세속에서 수도 없이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이 이 목마름과 이 갈증이 깊어지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성녀가 악하고 일화를 했대요.
임재는 그 손을 모아 인사를 하고 앉았다. 예, 공손하게. 예, 뭐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예,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하는 이 선사의 질문에 엽법하게 예, 답을 했다. 뭐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절을 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잖아요.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갑자기 이 방장 스님이 공손하게 손을 모아서 인사를 하고 앉으니까 어떤 기백은 좋아가지고 물었을 때 그냥 고함은 한번 질렀는데 갑자기 거기 그거에 대해서 더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손을 모아서 인사, 그것도 방장 스님이 인사하고 앉으니까 그 스님이 당황스러웠겠죠. 머뭇거렸겠지. 그러니까 곧장 때렸다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돼, 가르치려면.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